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여호수아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셨기를 바라고, 또한 저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 뜻보다 세상의 주류에 휩쓸려 살아갔던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어리석고 게으름과 교만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미천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귀한 직분을 주셨으니 모이기에 힘쓰고 더욱더 겸손하고 신앙의 덕을 겸비할 수 있는 부지런한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또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시고, 주님 말씀처럼 우리 이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 또 주님만 충성되게 섬기는 자들로 삼아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초대교회 집사님들처럼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믿음을 가지고 또 지혜롭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하나님과 교회에 더욱더 열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만의 우리의 여호수아 남신도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주님의 참된 일꾼으로 살 수 있게 하옵시고, 신실한 삶으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정과 경영하는 사업장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한 영육간의 강권으로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교회에서 사명을 또한 잘 감당하고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긴 것처럼 항상 여호수아 남신도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욕심만, 우리의 욕망만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윤현열 담임 목사님께서 함께 하옵시며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며,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내는 귀한 목사님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항상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정명화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 회원들 나오셔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찬송은 오늘은 무반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주의 보혈인데 가사를 좀 바꿨습니다. 우리가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데 지금 왔으니를 했고요. 십자가의 보혈을 예수님의 보혈로 했습니다.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하겠습니다. 자여 은혜.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되고 주께로 나가면 빈 주시고 내 주함을 보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 여호수아 헌신 예배를 보인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같이 은혜 받게 해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은혜 받게 해서 반갑습니다. 무반주로 찬양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자신감 가지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자신 있다는 거죠. 참새 2마리가 이렇게 위아래로 사이좋게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에 날아가던 참새가 똥을 싸는 바람에 밑에 날아가던 참새가 얼굴에 똥이 묻었어요. 화가 난 참새가 야, 너 무슨 참새가 팬티도 안 입고 다니니? 그래요. 그러자 위에 참새가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팬티 입고 똥 싸냐? 몇 년 전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란 영화가 칸 국제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의 핵심은
한국 자본주의의 어두운 면을 이렇게 그리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또 경제적으로 풍성해졌는데 그 반대 이면 속에는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세대 갈등이 심해져가는 사회의 그 명암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개천에서 용난다고 하는 시대는 옛말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힘들고 어려운 가난 속에서도 공부 열심히 해서 용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어려운 산업화 과정 속에서 다 어려움 속에서 막 5명, 6명, 7명, 8명 되는 형제 그런 속에서 막 치열하게 살면서 가난을 뚫고 나와서 오늘날 이 경제 부흥을 일궈낸 주역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갖고 있는 아픔과 절망 그런 것들을 그 영화 속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돈을 벌어도 신분 상승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세상입니다. 부가 대물림이 되고 돈이 있어야 좋은 대학도 가는 시대, 부모의 지위가 대물림되는 그런 희망 없는 시대, 이게 오늘 이 시대 대한민국의 또 어두운 모습입니다. 평생 직장 생활에서 내 집 하나 마련할 수 없는 이런 그런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도 금구만 해도 2억 얼마면 집을 사는데 큰 돈이죠. 그런데 서울 같은 때는 상상하지 못할 금액이잖아요. 보통 막 20억, 30억, 60억 이런 평생 직장 생활에서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금액들입니다. 그런 현실을 부딪힐 때 젊은이들이 받는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을 다 영끌해가지고 부동산 투기하고 이런 데 시간들을 낭비하고 그러잖아요. 월급만으로는 평생 내 집 한 채 살 수 없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 낳는 것도 포기하고 그래서 OECD 회원 가입 국가 중에서 출생률이 0.78% 아주 심각한 거예요. 둘이 결혼해서 하나도 못 낳는 시대에 이게 얼마나 절망의 시대냐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체제 선전의 도구로 쓴다 그래요. 이것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집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께서 직장도 주고 집도 주고 그리고 차별 없는 이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이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그렇게 홍보한다 그럽니다. 이런 모든 것의 가치가 자기 이익에 맞춰지는 세상입니다. 오늘날 가치 판단이 뭐가 옳고 그르냐, 이게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이냐, 기뻐하지 않는 일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이 극단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시대의 모습은 뭐가 기준이냐면 이게 내가 이익이냐 손해냐, 이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요즘에 MZ 시대에는 이게 분명한 거예요. 솔직하고 그래서 자기 있는 얘기 그냥 다 털어내놓고 쏟아내고 이게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대학가에서 데모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왜 그래요? 예전에는 옳고 그름 정의 불의 이런 것에 대해서 가치를 따졌는데 지금은 취직 어느 때 잘해야 되는지 어디가 돈 많이 주는지 좋은 직장이 뭔지 여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사는 시대가 치열한 그런 생존 경쟁에 이게 앞에 몰려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신앙도 던져버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던져버리는 그런 시대, 이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요즘에 교회에 없어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참 신앙의 길을 보여주고 참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이게 참 신앙의 길이고 이게 살아볼 만한 참된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우리가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성세대들이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아무리 백날 말하면 다 꼰대 소리밖에 안 들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내고 삶을 보여줄 때 우리 젊은이들이 그 속에서 참 믿음의 길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는 이야기, 빌라도의 재판과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이야기, 군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희롱하고 그런 이야기, 또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이야기,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 성전이 이 휘장이 갈라진 이야기,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사를 치른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로 오늘 15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 자기 이익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시대에 참 신앙에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주고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 그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이야기를 이 42절부터 47절에 담고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의 신분은 성경을 그렇게 소개해요. 사내들인 공의원의 하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국회, 또 법원,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데였습니다. 그 사회를 이끌어간 지도총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당시의 사회로부터 정죄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인계받아서 자기가 스스로 장례를 치러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자기 이익의 최소한의 가치 기준인 그런 시대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잖아요. 오늘 이 사회로부터 정죄를 받고 비난을 받고 죽은 그 사람의 시신을 인계받아서 자기가 장례를 치러준다고 하는 것은 이거 보통 이 결단과 각오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한 사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냐,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될 모델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을 보면 조금만 이 안 좋은 말만 들여도 못해요. 못 견디하고 분노하는 세상이잖아요. 요즘에 막 사람들이 이 감정의 틈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이 마음에 이렇게 틈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빈 공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웬만한 소리 들어도 아이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고 그랬는데, 요즘 시대에는요 이 마음의 이 공간이 적어요. 그래서 누가 뭔 얘기만 하면 막 못 견디하고 분노하고, 자동차 운전하는 이야기 한번 보세요. 막 앞에서 빵빵 한 번, 뒤에서 빵빵 한 번 했다고 막 세워가지고 싸우고 막 들이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 마음의 여유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던 말도 이제 깊이 상처로 남게 되고, 그게 분노로 감정으로 폭발되는 경우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의 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 살아낼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 앞에 받을 그 비난과 모욕의 소리를, 그 엄청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이 눈총을 받을 그 일을 앞장서서 걸어가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길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과 따가운 논총을 들어서 오늘 이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속에서도 여러분 그런 비난과 그런 소리가 들려지는 게 오늘 이 시대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공의원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오늘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아 죽은 그 한 사람의 죄인의 시신을 받아서 장례를 치르는 일에 앞장서서 가는 그 아리마대 요셉은 오늘 이 시대를 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힘들고 여러분 쉽고 편하고 여러분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부담이 없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좋은 것이 좋은 거라고 흘러가면 여러분 부담 없어요. 편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거부하고 힘들게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 길을 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신앙의 길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냥 처음에 흘러가는 대로 가면 아리마대 요셉도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누가 하겠지.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뭐. 그리고 그냥 못 본 채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못 본 채 할 수 없고 누가 하기를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주말에 사람들이 어때요? 주일날 되면 그냥 편하게 아이고 주일날 하루 쉬자 하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둥글둥글하고 아이고 TV 틀어놓고 아이고 오늘 뭐 구태여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냐 오늘 이 텔레비전 앞에서 또 저 목사님 설교도 나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일날이면 놀러도 가고 싶고 그잖아요. 그런데 힘들게 그것을 거슬러서 교회에 나와서 또 설거지 봉사한다고 또 앞치마 입고 물 튀기고 이게 쉽지 길이냐는 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주방에 설거지 봉사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또 좋은 소리 못 듣고 이름이 틀렸네 어쩌네 그런 소리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그런데도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나고 거슬러서 올라가려고 하는데도 부딪혀지고 아픔이 생겨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리마대 요셉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대로 다른 사람이 가는 대로 그렇게 가면 편해요. 그런데 그 길을 거부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받을 시선과 따가운 논총과 비난과 모욕의 말이 그 앞에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여호수아 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우리 교회의 가장 중심이 어깨예요. 어깨. 가운데 생선을 먹어도 저는 장어를 먹어도 가운데 한 토막이 맛있지 꼬리가 맛없어요. 뭐 장어는 꼬리라고 그러는데 저는 가운데 통통한 살이 한 토막이 맛있지 꼬리 별로 안 좋아해요. 남신도가 바로 가운데 허리예요. 교회의 중추고 힘이고 여러분 그 일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대를 지나고 있는 게 우리 여호수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는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넉넉히 그 길을 살아내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 또한 여호수아였어요. 할렐루야. 보세요. 저 출애굽해서 힘든 그 과정들을 다 살아내요. 다 견뎌내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온갖 비난 소리를 다 한 몸에 받으면서도 끝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모세와 함께 그 힘든 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길을 살아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다 죽었을 그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살아남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의 땅을 보게 하시며 밟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이 여호수아가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이지만 그 짐을 짊어지고 나가고 견뎌내고 살아내고 무슨 소리를 들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는 그 무수의 뿔 같은 사람들 그게 우리 여호수아 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신앙의 길은
어떤 길이냐?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의 길은 계산하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판 돌리고 계산하면 답이 안 나와요. 믿음의 길은 여러분 이 계산기 해가지고 답이 나왔으면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설 수 없어요.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없는 그런 속에서 믿음의 길을 가니까 오늘 한국교회 이런 부흥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길은 여러분 계산하고 주판 틀리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바라보면 오늘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뭐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이고 오늘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 그것에 핵심을 두고 나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먼저 계산부터 하잖아요. 이게 되게 유익한지 손해가 되는지.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좀 미련해야 돼요. 여러분 미련해야 돼요.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이 여러분 계산했어 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나 나중에 사내들은 회장 안 뽑아줄 텐데. 그거 생각했으면요 못해요, 못해. 그런데 회장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손해가 돼도 나 사내들은 공연 회장 안 돼도 되고 그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는 것 자체로 즐거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일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하는 삶은 여러분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도 오늘 우리의 오직 관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오직 한 가지 관심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결코 후회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가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오히려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을 이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는 사람, 그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에요.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아리마대 요셉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 본문에 보면 44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그래요. 당돌이 그 말은 용감하게 담대하게 그 말이에요. 요셉이 이 담대하게 나아가서 빌라도에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해요. 이런 용기가 어디에서 나오냐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용기가 어디 나오냐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용기가 바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니까 이런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 땅의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땅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런 용기가 나올 수 없어요. 그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저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음을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상이 있음을 바라보며 오직 그것을 소망하며 산 사람, 그가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는 우리 여호수아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처소를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소망하며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남신도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간증이고 고백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언젠가 무너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집이 있음을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여러분 그렇게 이를 바라보는 사람이
여러분 인생이 귀한 거예요.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감동적인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별로 감동 받을 게 없어요. 이런 그런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이 남신도회를 통해서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여러분 많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이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고 그 손에서 못을 빼고 다리에서 못을 빼며 그 시신의 피를 닦아가면서 그 세마포천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싸는 그 헌신의 삶을 그 감동적인 스토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일을 바라보는 사람 속에서 나오는 감동적인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신도회 속에서 그런 여러분의 가정들 속에서 이런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며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솟아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총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46절에 보니까 참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이냐,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유대인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그래요. 요셉은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내 자리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그것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장례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손과 발을 그 상처에서 못을 빼내고 그 찢겨진 살을 닦으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고귀한 신분의 그 헌신의 삶이 얼마나 감동을 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들이 시켜서 하면 그건 별 감동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그 높은 신분을 가지고 귀한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세마포 천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쌓으며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이 들어가려고 준비했던 그 무덤에 그 예수님의 장사를 모시는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길은 바로 사명의 기쁨의 길을 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힘들고 지난한 과정들이 그 속에 있겠어요. 여러분 평상시에 다 대접만 받고 높은 사람들에게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 말로만 해도 다 됐던 사람이 스스로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지난한 과정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마땅히 할 일이고 내가 기쁨으로 할 일이 여기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라 여길 때 그 길은 기쁨의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 시신을 만지는 게 별로 유쾌하지는 않아요. 저도 많은 사람이 장례하면서 염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별로 다른 사람의 죽은 사람의 시신을 손에 댄다는 게 별로 유쾌하지 않아요. 차가움이 막 싹 몸에 막 전달됩니다. 이 사람 죽은 시신을 만지면 막 차가운 냉기가 막 싹 몸에 전달돼. 시간이 오래돼서 한여름에 막 날씨 뜨거울 때는요 손을 딱 대면 막 찰딱찰딱 달라붙어요. 이 유쾌한 기분 아니에요. 그럼에도 한 사람의 가는 길을 마지막 가는 길을 내가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다고 이것이 내게 하나님 주신 소명이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별로 냄새도 안 나요. 별로 냄새도 안 느껴요. 예전에 뭐 장갑을 주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빨간 그 고무장갑 끼고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요즘에야 뭐 얇은 뭐 그
장갑도 있지만 예전에 그랬잖아요. 뭐 있었어요. 뭐 김장 뭐 한다고 이만한 장갑 낄 수도 없는 거죠. 다 손으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염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하는 우리 성도님, 집사님, 장로님 가시는 길을 그 수의를 입히고 하는 게 여러분 별 냄새도 안 나요. 손에 다가오는 그 차가운 느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가 이분의 가시는 길에 마지막 섬기는 길이다 여기니까 이런 기쁨이에요. 그리고 젊다고 저는 또 상여까지 매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없어서 상여까지 매는데요. 30분씩 1시간씩 그러면 옛날에 산에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어깨가 얼마나 아픈지 가다가 중간에 쉬고 가다가 쉬고 하는데요. 사명이 없으면요, 소명이 없으면 내가 뭐 하려고 이게 사람이 이게 멸려고 목회자가 됐나 이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그게 기쁨이에요. 하나님 주신 내게 소명이고 내가 가야 될 길이라 여기니까 그게 여러분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집에 와서 보면 어깨가 막 시퍼렇게 이렇게 멍들어서도 이런 게 기쁨이에요. 오늘 아리마대 요셉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게 소명의 길이고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라 여기니까 세상 사람들의 비난도 여러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길이 지금 내가 이 손에 그 피를 묻혀가면서 그 차가운 시신을 손에 대는 것 자체도 그게 두려움이 아니고 그게 그렇게 안 좋은 게 기분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 여러분 때로는 힘들어요. 한참 일하고 바쁠 때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소명의 길이고 내가 가야 될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맡기신 하나님의 가라 하신 길이라 여기면 여러분 힘들고 그 일이 여러분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짜증내고 화내면서 하나님 내 인생 내 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그 비싸게 돈 주고 산 무덤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는 마음은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했겠냐는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우리 여호수아가 이런 그런 기쁨이 날마다 충만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길이 기쁨이고 즐거움으로 날마다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묵묵히 신앙에 가는 길을 가면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에 구원의 문이 열려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 그런 길을 가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보니까 여러분 그 가정에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 믿으라고 해서 예수 믿겠냐는 거예요. 오늘날 이 젊은이들이 오늘부터 MZ 세대들이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 길을 가니까 그걸 보면서 구원의 길도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런 길이 가는 것이 죽는 길 같아도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오히려 그 길을 가는 길이 오히려 우리가 잘 되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가정의 공동체에 보여 이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우리 여호수아 회오가 여러분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감사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이 오늘 우리 여호수아 회와 또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